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도 귀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2021년 8월 30일 기독일보 기사 중에 가정 내 크리스천 아버지의 역할 5가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가족을 이끄는 리더이다. 둘째, 아버지는 가족을 지켜준다. 셋째, 아버지는 가족들의 본보기이다. 넷째, 아버지는 안정감을 준다. 다섯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역할과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술 취하신 아버지를 피해서 어머니와 함께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평소에는 너무 인자하시고 좋은 아버지였는데 술만 취하면 너무 무서웠던 아버지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기억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예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같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오늘 보면 1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늘을 향해 내뱉는 어리석은 이야기이거나 침대 위에 쏟아놓는 중얼거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바울이 간구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서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상황을 보여주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참회할 때 무릎을 꿇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고된 시련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든지 서서 하든지 앉아서 걸으면서 심지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세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총 4가지인데요. 그것은 강건, 사랑, 지식, 그리고 충만입니다. 본문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우선 그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들이 지극히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시작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마음에, 가장 더럽고 추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귀에 대한 시험도, 질병에 대한 걱정도, 심지어 죽음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어떤 사람은 집을 며칠씩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기반도 있는데 언제 망할지 몰라 항상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항상 최악의 것만 생각하죠. 또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한다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서면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만사가 피곤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함 속에서 늘 피곤함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 사람, 이 속 사람은 그저 우리의 이 정신적인 자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육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죠. 즉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날이 더할수록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진정한 우리 자아는 선을 행하고자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고 죄에게서 비난받지 않고 나쁜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한 진리를 양식으로 삶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영적 체험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면 영적인 교만이나 오히려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죠. 성령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방언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듯이 방언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듯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은사로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험 신앙만을 가지고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확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감정이나 체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체험은 그때가 지나고 나면 식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건물은 부수어 무너뜨려야 되죠. 기존의 건물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그 건물을 부수지 않고서는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왜 아직까지도 나만 이 모양이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고통까지 없애주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길을 통과하여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고 난 후에야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긴 광야길을 통과한 난 후에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는다라는 것만을 생각하지 그 전에 고난을 통해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광야의 끝에 주어지는 축복만을 기대하지만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한 광야의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괴롭히기 위해서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고난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시며 사랑하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길 바라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함이 없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